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계속 며칠 동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괜히 다른 것, 열받게 하는 것 진행하다가 미루다가 오늘은 열일을 제쳐놓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희도 복을 받아야죠. 저는 기복신앙에 대해서 나쁘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고 그것을 해결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것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니까는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구원 수단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분명히 기복신앙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신앙의 모습인 십자가 신앙을 대체해버린다는 것이 문제가 있죠.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신앙심이 좋으면 세상에서도 반드시 출세한다 는 것을 눈 하나도 깜빡이지 않고 역설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목사가 김장환 목사입니다. 김장환 목사가 원래 그 미군 부대 그 구두닦이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 받아서 이제 외국 유학 가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목사가 된 분인데, 하여간 그분의 전반적인 그 신앙의 기조는 신앙심이 좋다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반드시 세상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잘 풀린다는 결과가 나와야만 한다 라는 게 전반적으로 그분의 신앙 기조를 이루고 있죠. 물론 고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시지만 그분의 행보를 보면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을 판단하거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저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때 입에서 나오는 것,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채널을 진행한다고 해서 제 신앙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내용의 100분의 1도 못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과거의 저희 삶은 말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부끄럽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은 정말로 이렇게 살고 싶은 내용만을 말씀드릴 뿐이지, 제가 지금 제가 그 함께 나누는 내용의 신앙 수준으로 저를 보시면 완전히 오판하시는 겁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저부터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나누면서 또 스스로 체크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다시 나 자신을 다잡고 가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왜 이제 그런 신앙의 기준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신앙이 좋으면 세상적으로도 반드시 출세한다. 이것이 가져다주는 폐해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가져다주는 폐해 중에서 뭐 너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이 너무 참 좋고 너무 굉장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으시면서도 실제로 세상적인 삶에 있어서 참 시쳇말로 세상말로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무진장 많이 계십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뭐
별로 이렇게 인정받는 위치에 계시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귀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전 작고하신 그 소천하신 그 최춘선 그분이 목사셨을 거예요. 교회를 심호하지는 않으셨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분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소천하신 그분 같은 경우는 김포 일대가 다 그분 땅이었습니다. 그 유산으로 물려받은 김포에서 이 서울로 들어오는 그 말로 이루 닿을 수 없는 넓은 땅을 갖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 피란민들 살라고 또 이 땅 주고 저 땅 주고 이 집 주고 저 집 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돌아가신 곳은 정말 사모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저 자그마한 집 한 채가 다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그분이 받은 말씀이 그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는 그 말씀을 받고 평생 전도하시면서 맨발로 다니셨잖아요. 뭐 그분과 관련된 일화를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만, 우리의 이 세상적인 성공과 우리의 신앙의 성숙하고는 감히 단언하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신앙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 분야에서 저 사람은 저 분야에서 높이고자 하시면 높이시는 거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지 않는 것이 좋으면 그렇지 않게 하나님은 살게 두시는 겁니다. 절대로 그거 오해하시면 우리 신앙이 완전히 싸구려 천박한 신앙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한국의 기독교의 현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대형 교회에 이르려고 하는, 그리고 삐까번쩍한 그 예배당 가지려고 하는 목사들은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들입니다.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모르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겠다고 하는 손 가식과 위선과 거짓말이나 일삼는 것들이지, 절대로 그 대형교회 꿈꾸고 화려한 예배당 꿈꾸는 사람, 그 목사 나부랭이들 중에 제대로 된 신앙 가진 사람은 그냥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을 저는 참 존경했었는데요. 그분이 평생을 걸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목회 활동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그 자그마한 교회 개척했을 때 8분과 함께, 그러면서 제자 양육했을 때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자신에게 막 붙여주실 때 정말로 겁이 났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이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시나, 난 능력도 없는데 라는 부담감 때문에 혼자서 굉장히 많이 외롭게 예배당에 우두커니 앉아서 기도하신 적이 참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전해 들었고, 또 그것과 관련된 사료들도 남아 있습니다. 목사란 그런 겁니다. 성도가 몰려오면 좋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어찌하면 잘 섬길까라는 어마어마한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그냥 이렇게 목에 연자맷돌을 걸고 있는 것 같은 무거움이 있어야지, 성도도 몰려온다고 입이 해벌쭉해지고 뭐 예배당 큰 거 졌다고 좋아하고 희희낙낙하면 그건 이미 교회라는 사업을 일구어가는 교회 사업까지,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자꾸 엇나가는데요. 오늘 그 원래 나누려고 했던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이것을 원하시는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상속받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포만감에 배부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보고 싶으신가요? 사람들로부터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정말로 나의 자녀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핍박 때문에 보상을 받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8가지를 다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도 받고 싶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유업으로 땅도 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고도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고 칭함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 천국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우리의 상태가 어찌 되어야 하는가, 이런 복들을 누리려면 우리 상태가 어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진리의, 생명의, 은혜에 가난해져서 목말라야 됩니다. 갈증이 있어야 되고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타인에 대해서, 형제자매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그 나라와 그 의에 정말로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갈급하게 찾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잘못한 이에 대해서, 혹은 정말 불쌍한 이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착해지고 순수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불화와 반목이 있을 때 그들을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화평케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8가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정말로 세상의 복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통장의 잔고가 무진장 쌓여가는 것, 고급 아파트에 살고 강남에 사는 것, 수십억짜리 집에 살고 수백억짜리 집에 사는 것, 몇 천억짜리 기업을 일구고 몇 조짜리 기업을 일구고 시가총액 수십조짜리 기업을 일구는 그런 것, 내 자녀가 서울대를 나오고 연고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아이비리그에 유학 갔다 오고, 그래서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골드만삭스를 직장으로 얻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그래서 연봉 수억 수십억을 받는
펀드 매니저가 되거나 어널리스트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들을 사명으로 받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로 8가지 앞서 말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진짜 복인 팔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복인 팔복,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배에서 생수강이 터져나오고 배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그 하늘의 왕국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복들은 그저 쓰여지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느냐? 이러한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를 이루어 가는데 세상의 복들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앞뒤가 완전히 바뀌어서 세상의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가 포기되어지면 이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이 남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에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저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가 삶에서 유지하고 견제하기 위한 것들로 그 세상의 복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세상의 복들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 바람처럼 없어질 것, 이 나그네 인생에 이 장막 인생에서 다 두고 갈 것 때문에 진짜 소중한 하나님의 팔복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그것을 얻기 위한 우리의 삶의 태도, 신앙인의 자세,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훼손한다면 세상에 손해나도 그런 장사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 오늘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또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이 팔복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정말로 진심으로 간절하게 매일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기복신앙에서 그 좋다고 말하는 싸구려 목사, 천박한 목사들이 그 좋다고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들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의 부분으로 세상의 것들은 따라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훨씬 더 좋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시면 우리에게 합당한 만큼만 허락하실 겁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어저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처음으로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약간은 저도 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여보, 우리 매일같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너무
많은 것 고민하지 말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순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순교할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또 좋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서 또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대로 회복되어서 이 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더 평안한 환경이 되면 우리는 더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정말로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고백을 아내와 나눴는데요. 많이 행복했습니다. 마음이. 정말로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같이 매 순간을 이전처럼 허투게 막 판단하고 막 행동하지 않고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면서 살아가야겠어요.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것, 주여 어서 옵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정말로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면 그 마라나타의 신앙은 참 쉽게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좋다, 좋다 하는 시절에 오기도 정말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이 팔복을 누리기 위한 그런 삶의 자세,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지 않을 때 마라나타 신앙이 과연 생길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물음표가 많이 찍힙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반드시 지켜내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과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마음을 다하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그 은혜에 우리가 압도되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흉흉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옥죄어 올지라도 조금도 주눅들지 말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을 좇아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능히 이기고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국의 승리를 이미 우리가 확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를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그 가족분들과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